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명절 주일입니다. 오순절 명절 주일의 실상은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오순절이 실현이 되는, 오순절이 완성되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죠. 근데 오순절이 이렇게 실현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절로 오순절을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오순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순절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했고,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순절에 하실 일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오순절이 실현됐죠. 오순절이 누구에게 실현됐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실현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건 초대죠. 2000년 전이고 오순절이 실현된 건. 그리고 오늘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약속의 선물로 그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또 이제 오늘 각 시대를 이제 다른 시대에 따라서 각인의 예수 믿는 각인의 심령에 오신 성령,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 오순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튼 요점은 오늘 오순절 명절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기쁘게 영적인 우리의 그 명절로 그렇게 감사하며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오순절 명절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이제 명절로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23장에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오순절이. 그것이 이제 흔드는 제사가 이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을 지나서, 7안식은 77, 49, 49를 지나서 그 이튿날, 즉 50일 되는 날, 그때 50일 되는 날이 오순이에요. 오순. 그 오순절 명절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음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빵 2덩이로 드리고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 이제 이것이 오순절 명절로 하나님이 제정해서 이렇게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이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고 계속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10일간 지나고 10일 후에, 즉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계산하면 50일 되는 날이죠. 50일 되는 날, 승천하시러 열흘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미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린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그때에 강풍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불의 모양 같은 것이 그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이 다 받았다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성령으로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게 이제 히브리인들이죠. 마가다라파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데, 그런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각국에서 온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충만한 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대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각국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아주 깜짝 놀랐죠.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오순절의 명절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수천 년 전에 오순절이 실현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이 있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명절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빵 2덩어리로 그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로 구워서 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레위기 23장 16절에 그죠? 이것이 빵 2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상징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빵 2덩어리로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제 그것 자체에서 그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신령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계시예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빵 2덩어리는 빵 1덩어리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택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빵 1덩어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빵 2덩어리가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뭐 경천동지 천지개벽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언한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예? 빵 2덩어리. 이방인이고, 그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주었으니 이것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부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부음을 받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빵 2덩어리로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오순절에 실현이 된 겁니다.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오순절 명절 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게 한 거죠. 이렇게 하실 것을 이제 그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빵 2덩어리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제물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음식 제사에서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큰 죄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게 저주에 죽어요. 죄로서.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주 가증한 것이고 아주 나쁜 것으로 누룩을 상징하는 것으로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레위기 2장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 그거잖아요. 소재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레위기 23장의 16절 17절에 오직 오순절의 음식 제사에는 누룩을 넣으라 이겁니다. 이게 아주 또 특이한 거 아주 유독 왜 오순절에 음식 제사에 누룩을 절대 넣을 수 없는 누룩을 넣으라고 했느냐? 이것이 또 아주 특별한 거 아닙니까? 오순절이면 특별한 거예요, 그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도 역시 상징적인 것이에요.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약속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약속의 선물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교회들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천지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온 세계에 세워진다. 이것이 누룩과 같은 특징, 그 확산이 되어질 것, 확대될 것이다. 이것을 계시를 한 것이 빵 두 덩어리에 누룩을 넣어서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죠. 온 세계에 다 퍼졌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래서 오순절이 다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 예수 믿고 예수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선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명절이 내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이제 사랑하고 그토록 구원의 그것을 두시고 그 수천 년째 오순절 명절 정해서 이렇게 지키게 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것, 그래 영적으로 오순절 명절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표가 내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이 실현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기뻐하고 명절로 지키다 하는 것이 오늘 오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죠. 내게 오순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오순절 명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넉 달 농사를 영적으로 그 오순절 성령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냥 뭐 아주 그냥 복된 것이 쫙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의 7절부터 지금 말씀을 11절까지 주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 봉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참 진리 참된 것을 아주 진실한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참을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는 떠나서 이별하는 게 슬픈 것 같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겁니다. 왜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 하늘나라에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셔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위로자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서 승천해야만 위로자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제 이렇게 그 위로자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을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그 오순절의 위로자, 보혜사, 위로자 같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겁니다.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위로자인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종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걸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영인 성신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성령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지만 성령이 계속 그에게 머물고 그 심령에 내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하기 위해서 성령이 잠깐 그에게 있다가 일이 끝나면 성령 거두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는 중에도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나가면 성령을 거두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성령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0편 11절에서 그죠. 내게 거룩한 영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잖아요. 거두는 것이 있으니까 거두지 말라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게 회개합니다 쭉 하고 내게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구약의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는 삼손과 기드온 다윗 같은 경우 역사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성령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은 맞는데 성령이 잠깐 있다 떠나는 거예요. 구약은. 오순절 성령은 그게 아니다 겁니다. 오순절 성령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는 거예요. 그게 파라크레토스라는 위로자 성령이죠. 내주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져도 거하고 성령을 슬프게도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예?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 16장 7절에 내가 참을 너에게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위로자 성령을 보내게 되는 것이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겁니다. 왜 유익이냐? 왜 유익이냐? 조금 여러분 이제 더 확실하게 좀 깨닫고 얼마나 유익된 것인가를 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한 14장 16절에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내가 다른 위로자를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에게 보낸다. 내가 다 같이 내가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위로자는 위로자가 있으니까 다른 위로자가 나오는 거죠. 그 위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쭉 있다가 승천하기 전까지는 승천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물론 구세주죠. 구원주죠.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는 위로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시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뭐 그런 걸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위로자예요. 근데 예수님 승천해서 떠나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같은 위로자로 일하는 그것이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요한은 14장 16절 다른 위로자는 내가 너에게 보내니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은 다른 위로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위로자로 말씀하신 그 바와 같이 성령 오순절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좌정하고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가 거하시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오순절 실현됐으면, 위로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령 성전이라고 하죠. 그걸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이 주인 되시죠? 그 주인이 주인 뜻대로, 성령이 아버지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 되셔.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그 성령이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도 사랑을 하는 건데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죠. 우리 몸이 도구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주체고 사랑을 성령이 하는데 우리 몸이 도구가 돼서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충성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하시고 이렇게 충성되는 걸 하시죠. 우리 몸은 거기 쓰여지는 거죠. 충성, 성령으로 충성하시는 데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체, 충성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이시죠. 그리고 뭐 오래 참는 것도 우리가 꽉 참아서 막 그저 올라오는 걸 꾹꾹 참고 견딘다. 그게 아닙니다. 그 참으면 무슨 일? 나중에 꽉 차면 터지면은 사람도 죽이지. 그게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가 돼서 성령이 오래 참는 데에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아도 우리가 뭐가 이렇게 쌓여지는 게 없죠. 무슨 미움이나 무슨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오래 참으면서 기쁜 거죠. 소망이 들끓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이 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는 이제 수고하고 제자들이 수고하고 주의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렇게 짐을 졌어요.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이 우리의 주인에서 심령 성전이 딱 되어진 후에는 우리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성령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새겨지게 해서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를 성령이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의 도구로서 쓰임만 받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의 그 하시는 역사에 거기에 종적으로 이제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 많은 주의를 하고 아무리 그 힘든 것을 해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막 그 뭐 어깨가 무거워서 빠질 것 같고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성령이 다 하시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주인 되셔서 오셔서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안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에 쓰여지고 근데 그렇게 다 성령이 일하시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 같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도구가 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부 다 상급과 영광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며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주인 돼서 일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이랬는데 우리가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참 유익이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참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데에 쓰여진다 이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큰 유익이 되게 하시는 역사다.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새끼손가락 하나 지금 당장 딱 그냥 칼로 딱 잘라서 강에서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을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서 목표임을 받는다? 불가능하죠. 할 수 없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요. 베드로가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순교케 해주시는 것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는 것이고, 고문 받을 때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다 하시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요? 성령을 깨닫는 거죠. 그 신령한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서 영안을 보게 하시고 열려주고 하늘 천상을 보게 하시고 그때 예수 안에서 그때 붙은 자가 되니 그께서 승천하는 보좌우편에 계신 그때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보좌우편에 같이 함께 앉힌 바 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를 보게 한다 이겁니다. 하늘 속한 자로서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환난의 적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참되 너는 가짜, 너는 살인자, 너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떨고 뭐 바짝 얼어붙죠. 근데 성령 즉 대언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대언의 영으로 일곱 영을 받아서 태연의 영으로 철장 옷을 확 직격탄 돌직구로 날릴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오순절 성령, 오순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루어진 걸. 그게 기뻐하고 나에게 명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 할렐루야. 오늘 명절이 되시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제 오순절에 성령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실 일을 예수님 미리 말씀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먼저 성령 오순절에 오히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우치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가르친다 이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죄 안 짓는 걸로 알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날 때부터 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죄를 안 짓게 한다고 해도 죄인이고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라고 정확하게 말.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성령이 가르쳐준다. 예. 그 죄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중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 그것이 죄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기 양심대로 살면 양심대로 선하게 살면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아무리 살았어도 이방인이 양심이 법이 되어 율법이 되어 양심대로 그대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모든 죄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름으로 너희 죄를 다 청산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너희 죄를 짊어지라 청산했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예수님 청산이 없어진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잘 지키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소용없다. 예수가 없으면 죄가 여전히 있는 거다. 아무리 이방인이 선인이 의인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그렇게 참 죄 없는 거 같이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죄인이다 이거야. 이것을 오순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증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해결되는 거죠. 그 이방인 아무리 의인이고 선인들도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선을 아무리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소용없어요. 의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해도 소용없어요. 죄인이다. 예수가 없으면 죄인이다 이거예요. 딱 같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여러분 그 성령이 예수 나를 믿지 않는 게 딱 죄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 교회 지도자들과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죠? 살인 가늠 거짓말을 하지 무슨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요. 죄를 짓지 않는 건 좋아요. 그게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새 피조물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그 예수 안에서 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말씀을 해요. 죄에 대하여 성령이 말씀,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게 죄다. 아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해요. 그 전에 오래전이에요. 19명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인 김대두라는 연쇄 살인마가 있었어요. 김대두. 아주 잔인한 사람이 젊은인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고 사형 집행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을 청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 세례도 받았죠. 그 옥중에서. 그래서 사형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형 집행됐거든요. 그래도 그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왜? 18명을 죽였으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성령은 그는 종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의 법으로는 살인죄로 다 처형됐지만 그 처형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실 땐 죄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 무슨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구약의 유대인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대제사장 같이 그 죄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딱 죄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죄가를 확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않는 게 의다 이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의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하면 좀 어렵죠. 예? 직접적으로 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누구요?
아들이지. 아버지께 가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니까 그게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의는 뭐냐? 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다고요. 의는 다른 건 의가 아니에요. 의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는 하나님 아들 한 분이고 그 하나님 아들만이 그 하나님의 의다 이거지.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들이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나라 아버지의 주신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의로서 빛난다고요. 예?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는 없어졌죠. 죄는 없어지죠. 그런데 죄는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의는 어떻게 돼요? 의인입니까? 의롭게 살고 의를 행해야 되겠죠? 그래 의인이라고 청을 바꿨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는 아니에요, 그죠? 죄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의가 또 우리에게 해당돼야 돼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의가 없지만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오직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예수님인 하나님의 의가 믿는 내게 의를 입혀서 의롭게 해주신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예? 누가 로마서 3장 2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6절 큰 소리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의를 선포하시면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다. 왜? 내가 아버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가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내게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재판정에서도 하나님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그 믿음으로 입은 것으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할렐루야. 죄사함도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서 완전히 죄가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빼놓으면 죄 문제나 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죠. 이것을 잘 깨닫고 믿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잖아요. 11절 또 심판이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것이 간단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쌓아올려져서 신앙이 자꾸 장성하고 그때 불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잘 들으셔야 된다고.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 위로자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 청구하는데 이 심판은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 심판은 뭐냐면 이제 세상 통치자,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마귀예요. 세상 통치자가 마귀입니다. 그 빌라도도 마귀에 쓰여진 도구죠. 오늘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 마귀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임금,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빌라도도 마귀의 도구죠. 근데 그 마귀가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여기고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처형했죠. 그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고요? 죄가 없으니 살아나신 거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의인을 죽였으니 그 죽인 마귀는 정죄받은 거죠. 심판받은 거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죽이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냥 멸해진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가 깨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쥐약으로 쥐를 죽으라고 먹였는데 쥐가 안 죽으면 쥐약에 죽이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깨트려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 알면.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였으니 죽인 자가 아주 정죄받은 거죠.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금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세상 임금을 세상을 책망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임금 통치자가 똑같은 거예요. 사망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능력은 있지만 뱀이 머리가 깨트려서 부서졌으면 뱀이 죽은 거죠. 그러나 몸뚱아리는 한동안 움직이며 꿈틀거리고 살아있잖아요. 이와 같이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트려지고 없어졌지만 멸해졌지만 마귀의 능력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선자 같은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생사였다는 걸 위협하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이 쫄릴 필요가 없죠. 믿습니까? 죽을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자나 마찬가지요. 사망에서 없어졌네. 죽어버린 사자가 뭐가 겁나요? 죽은 사자인데 모양새가 무시무시하다고? 죽어버렸는데 뭐? 사망에서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신앙의 인연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이 세상에 심판받았음을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증거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오순절 명절에 이루어졌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영생으로 누리게도 하시고 순교도 하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도 이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분량까지 성장도 시켜주시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서 다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주 밝은 영적인 눈으로 승리하자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 주일에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유익이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우리들인지를 오늘 깨닫고 오순절 명절에 우리에게 참 영적인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성 돌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이 세상 끝날까지 감사는 기뻐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순절 명절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집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